어디까지나 저는 언제나 이방인이었고 완벽하게 그 사회에 섞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어서 항상 더군다나 집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딘지 모르게 주눅 들어 있었던 그런 기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왕에 내가 바이올린 하는 거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해도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비전으로 심겨주시지 않으셨다면 제가 감히 그런 꿈을 못 꿨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사람의 능력으로 생각했다면요, 그때 당시도 제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설을 그렇게 쓰냐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게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악기인데요, 여러분, 이 악기가 그냥 원가로 따져보세요. 그냥 나무죠. 그러면 비싸봤자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악기라는 것은 몇십만 원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정말 말하는 소위 명기라는 악기는 뭐 수십억, 수백억 원까지도 이르릅니다. 그런 악기를 개인이 사거나 구입할 수 있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란 독일이란 나라는 그런 악기를 독일 정부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씩 오디션을 개최를 하는데요, 이 오디션에 참가하려면 자격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독일 총연방 바이올린 솔로 부분 콩쿠르에서 1등을 했거나 국제 유수의 콩쿠르에서 상위 입상을 한 사람에 한해서 이 콩쿠르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대요. 나이도 제한이 없습니다. 30살까지 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적도 제한이 없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10대 소녀밖에 되질 않았지만 그 콩쿠르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내노라 하는 연주자들이 대거 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디션에서 입상을 하게 된다면 부상으로 그런 수십억 원, 수백억 원에 이르르는 악기를 1년이라는 계약 기간을 주고 준다고 하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나와왔던 것도 기도라는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내가 사람의 상식으로 바라보는 목표를 바라보며 나와왔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콩쿠르는 정말 치열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도 혼자 오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나 독일이나 정말 열심히 하는 집들 보면 치맛바람이라는 거 거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콩쿠르에 나가면요, 엄마, 아빠, 할머니, 동생, 친조카 막 친척까지 다 응원을 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저는요, 혼자서, 그것도 제가 살고 있었던 독일의 도시에 거기서부터 이 콩쿠르이 열리는 곳까지 거의 8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곳까지 가야 되는데 제 시간이 아침이에요, 제 순서가. 그러면 그 전날 올라가서 하룻밤을 자고 컨디션을 조절을 하고 연주를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떨려 죽겠는데.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룻밤 숙박비라도 아껴야 했기 때문에 참 많은 것들이 부족했던 상황이었어요. 밤기차를 타고 그 도시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침 8시에 그곳에 도착을 해요. 8시간 동안 타고 가서.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가서 연주를 해야 됩니다. 저녁 11시 반 기차인데 아무도 없어요. 역전에 아무도 그 밤에 타고 가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런데 그 추운 겨울에 제가 혼자서 거기서 우두커니 서서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제 삶이 그랬습니다. 의지할 게 없고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별을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빙빙 돌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지금으로부터 딱 12시간쯤 후에는 저는 그 쟁쟁한 사람들과 함께 경쟁을 펼치면서 콩쿠르에서 연주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나의 가장 좋은 백이 되실 줄 믿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엄청난 국보급 악기를 내 손에 들려주신다면 내가 잘나서 그런 악기 탔다는 것을 탄 게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정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도 이거 보라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엄청난 사실에 대한 입증하는 증거물과 같이, 낙인과 같이 나한테 이 악기를 들려주시고 내가 세상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정말 열정을 쏟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12시간 후에 연주를 했고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렇게 했더니 무대 위에 올라가면 그냥 요술방망이로 뿅 한 것처럼 갑자기 막 완벽하게, 옛날에 맨날 연습할 때 틀리던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십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한테 콩깍지를 씌우신 건 분명합니다. 저는 분명히 평상시 하는 대로 한 것 같았는데 심사위원들한테는 콩깍지가 씌우셔서 세상에 저한테 이런 악기를 이렇게 허락하시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도 제가 우리 도시에서 출발했던 24시간 후였어요. 결과 발표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안 나오세요. 결과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 뜁니다. 관계자분이 나오십니다. 이름을 호명할 테니까 호명된 사람을 자기를 따라서 이 방에 들어오래요. 제 이름을 불렀게요, 안 불렀게요? 안 불렀어요. 안 불러셨습니다. 그리고선 저는 그때 낙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력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분명히 한마디의 기도도 모두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도 어디서 그런 믿음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감히 그렇게 감사 기도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고서 막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불려갔던, 호명됐던 사람들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악기 탔냐고 이러는 거예요. 뭐지? 그런데 관계자분이 다시 나오시더니 이제 이름을 다시 호명할 테니까 이름 호명되는 사람을 자기를 따라오래요. 그래서 기다렸더니 제 이름을 호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금방 들어갔던 사람들은 뭐 했냐고 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이번에 너무 치열해서 이번에는 안 됐지만 실망하지 말으라고 그 말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정말 기쁨으로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을 수가 힘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들어갔더니 쪽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는 제가 어떤 악기를 갖게 되는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평생 동안 꿈꿔왔던 과르넬이라고 하는 세계 3대 명기 중에 하나인 악기를 나한테 주신다고 쪽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 당시 그리고 1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있어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처음부터 가서 오디션을 펼쳐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아주 피가 말리는 전쟁인데요. 만약에 오디션에서 붙으면 1년 더 연장받아서 사용할 수 있지만 떨어지면 악기를 두고 나와야 되는 불상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이 저처럼 부족한 사람은요, 백도 없습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탁월하게 막 날개 잃은 천사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11년째 이 악기를 이렇게 손에 들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주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기도에 비전도 있으실 거고 목표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기준으로 바라보시지 마시고요. 설령 지금 그게 자꾸 내 목표가 탈색되어지는 것 같아도, 안 이루어지는 게 확실해도 갈렙이 자신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선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세상 누구가 비현실적이라고 말을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엄청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만 저도 너무 부족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런 간증도 하고요, 이렇게 찬양도 드리고 하면 정말 제가 날개 잃은 천사인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정말 부족해요. 자꾸 기도하고 돌아서면, 아니 기도하고 은혜스럽게 예배 드리고 나면 막 신경질도 내고